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열어주시고 정말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월달이 오늘 9월이 1일인데 아직 이 더위가 그죠?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해 주시고 한 2주 더 이렇게 30도가 넘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날씨가 계속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건강을 조심해 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웃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계속해서 평생을 시골에서 살은 가족이 오랜만에 도시 여행을 나왔어요. 큰 백화점에 들어오니 사람이 막 처음 와본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가족의 이제 어머니가 1층에 보니까 화장품 파는 곳이 있으니까 막 어머니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막 보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뭘 하고 있나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이가 이렇게 서가 있어. 철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니까 저게 뭔가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한 분이 엘리베이터 둘이서 서서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탄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1, 2, 3, 4 그러니까 4층까지 있었던가 봐. 4 조금 있으니까 3, 2, 1 하고 문이 착 열리면서 내리는데 할머니가 탔는데 이쁜 날씬한 아가씨가 내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 보고 얘야 엄마 불러와. 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예배 또 말씀 전할 때면 꼭 졸려.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면 벌써 주무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까물까물하고 이제 눈꺼풀이 무겁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침 인터넷에서 본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너무나 잘 유명한 한 가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한 2700년 28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세상의 심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한 참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2700년 800년 전에 일본하고 한국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정말 이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정말 발전됐다 그럴까 정말 대단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장래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800년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이새란 말을 이새는 여러분들 아실 줄 압니다만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아버님. 근데 왜 다윗이라 안 그러고 이새라 그랬나? 이것은 이새의 줄기라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새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안 알려져 있어요. 그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 권력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권력이나 힘도 없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연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탄생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부러지기 쉽고 힘없는 그런 탄생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구유에서 예수님 탄생을 하죠, 그죠?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의 시작은 정말 연약하다. 처음의 탄생은 정말 연약한데, 오늘 앞으로 이제 말씀을 연구에다 가다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도움으로 성장하게 해서, 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서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한테 주는 귀한 목적이 이거예요. 도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 성장해 나간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죠. 이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2절이에요.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한다 하는 말. 이 강림한다. 지금 제가 이은 올해에 임마누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게요 보통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임하는 이 성령은 제한이 없어. 은사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임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한다, 임한다, 이 말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성장도 시키고 물론 시킬 분들 안전하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전 세계를, 인간을 다 몰살을 시키는데 노아 방주 안에만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살았죠. 안전함을, 이 임마누엘에 가는 말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신다 하는 말이,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또 나오지만, 모세가 처음에 태어나서 모세를 죽이려, 전 어린애를 죽이려고 그럴 때 갈대 상자에서 그 강으로 이렇게 떼어 보냈죠. 그것도 그 뜻도 마찬가지. 그 상자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그 부러지기 쉽고 그 정말 연약한 그 가지 하나가 이게 나중에 성장해서 온 천하를 지휘하는 튼튼한 막대기와 같은 그런 지휘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성장해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님을 위해서 보호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그죠?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들도 애들이 보면요, 우리 부모들 따라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와서 그냥 귀로 듣고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애들은 배우게 돼서, 아무런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것이지만 같이 주일날 교회 가족이 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들은 눈으로 보고 배우게 돼 있고요. 성장해 간다. 지금도 보면 내년에 일본의 올림픽 때문에 많은 지금 올림픽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텔레비에 보면 지금 세계 유도 대회가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아슬리트들은요 정말 똑같은 연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성장이 돼가 있어요. 우리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슬리트, 저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나쁜 점이 있어. 이 성경의 믿음보다도 우리 이 세상적인 이 최후의 수준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짓눌러야 돼. 저도 지금도 참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방하고 시합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우리 선배들이 부셔 이른다고. 먼저 태클이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고의적인 행위를 하면 바로 퇴장을 줬어요. 옐로카드.
옐로 카드, 레드 카드를 내서 바로 퇴장시키는데, 옛날에는 꼭 옐로 카드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레드 카드를 줬다고. 그래서 한번 경고장 하나 받아 이러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참 이게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아슬리트들은 1등이 아니면 안 돼요. 우승이 아니면 안 돼요. 2등? 세계에서 2등 잘했다 그러죠. 아슬리트한테는 아니에요. 1등이 돼야 돼요. 이러다 보면 상대방을 짓눌러야 돼요. 이런 또 단점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단점이, 우리 신앙의 우리 성장은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라 하는 말이 있고, 모략과 재능이라 하는 말이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라 하는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고, 모략과 재능은 올바른 판단력,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제목도 있지만 성경에 오늘 9절에 제일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이런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완성해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영, 이것이 잠언에도 지혜라 하는 말이에요. 지혜라 하는 말 사용이 여러 군데 사용. 지난주도 지혜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말씀했죠. 여기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사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을 받아서 전 우주를 지배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 이런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4절하고 5절에 보면 공의로 한다 하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는 심판을 하고 죄는 심판을 하고 또 사랑도 한다. 이 공의, 올바로 판단을 한다 하는 말을 우리들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요, 심판이 꼭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나쁜 길로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성경의 심판의 원어 뒤쪽에 보면은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돌아오게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회개하고 비슷한 심판의 뒤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하는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 또 후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영이라 하는. 이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한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참 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데 판단을 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요새는 은혜의 시대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경외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너무 항상 제가 설교 중에 말씀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려움과 위험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비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하나도 비자 받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돌아다 보면 제가 그걸 통해서 비자 받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 안 했구나 하는, 그러면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성장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무슨 어려움, 힘든 거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요. 분명히 뒤에, 근데 잘 알지를 못해. 꼭 지나야 알아. 그게 이제 한 가지 인간의 단점이지만은, 꼭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성장하기 위해서 뭘 다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 가난한 자, 이 말은 겸손한 자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저거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풀어준다, 회복시켜준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의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는 말은 주님의 가르침이 거절하는 사람들, 교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하는 그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한테 임한다 하는 말씀이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보면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 판단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 그 다음에 오늘의 중요한 그 6절부터 그 뒷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압니다. 이 찬양도 있어요, 그죠?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가 온다, 평화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경쟁 싸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이런 평강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9절에 오늘 조금 더 읽었죠.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조금 전에도 찬양을 제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찬양,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자, 이런 찬양을 한 거는 함께 먹고 함께 간다, 함께 산다, 함께 공동적으로 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간증을 했지만은 우리 하토리 목사님네 이렇게 수요일 날 이여빈 집사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래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오랜만에 저희들은 이 하토리 목사님 부부하고는 참 계속 이렇게 매일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반 됐는데 역시 뭐랄까 함께가 아니라 그럴까. 주위에 물론 공기는 좋고 참 살기는 편한데 주위에 집들 다 있지만 서로 이 교제가 없으니까 조금 뭐 우찌꺼운 데로라 그럴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함께 더불어 부딪히고 서로 성도들 간에 부딪히는 것을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걸 통해서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들이 또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참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날 또 밖에 나가서 식사 같이 하면서 와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미토 밥테스 교회에서 정병이 들어왔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는 그냥 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무조건 예스라고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알겠냐 하고 이제 이런 판단을 하죠. 경험을 무엇이든지 닥치면 하나님께 주시는 사역인데 예스지 첫 판에.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빨리 예스하고 빨리 가라고. 큰 교회예요. 유명한 오랜 경험. 앞으로 몰라. 5년 10년을 하게끔 할지 가서 2, 3년에 그만두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 가게 돼 있어요. 성장해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제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이런 평강의 주를 통하여 주를 믿는 이제 신앙이 세워진 게 우리가 성령인데, 근데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참 판단이 이래요. 우리들이 참 인간의 생각이라 하니, 노아의 아까 홍수의 얘기도 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 설마 저거 하실까? 심판하실까? 설마 큰 비로 우리를 죽이실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근데 어땠어요? 홍수 때? 하셨잖아.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성령이 임하면 9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응이 뭐냐? 6절에서 9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 막 세상에 말하면 어떻게 표범하고 염소하고 같이 있고 서로 잡아먹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거를 우리한테 주는 목적이 뭔가? 이 지금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물론 하나님은 이렇지만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저 천국과의 물론 다른 점이 있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격이나 무엇이 변화되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 몰라도 옛날에 여러분하고 한번 자기를, 저도 많이 변화가 됐고요. 변화가 되게, 이건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막 각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끔 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에 대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변화하게 되게끔 돼가 있어요. 맨날 이런 생각 살아가다가 이게 잘못되다 깨달음을 주고 이게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래서 충만해진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 이 복음은 인간을 바꾸는 힘이 있다. 복음이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저주하던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는 저주를 하다가도 저주가 멈추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게 된대.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 크리스찬들을 갖다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주의 복음자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변화를 되게 돼요. 그에 대한 간증이 여러 곳에서 많이들 하죠. 내가 하나님 변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사람은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이 평화로 이렇게 사람이 막 부드러워진다, 온순해진다 그런데, 그런데요, 만약에 저도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고 쭉 생활하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선수 생활할 때 그렇게 했던 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정말 누구 말 맞다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변하지 않으면. 지금 일본과 한국 관계가 자꾸 악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물론 어떤 분들은 이쪽 편에 서고 어떤 분들은 저쪽 편에 서고,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나쁘니 좋니 빨갱이니 어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쪽 저쪽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면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 서로가 잘 되게끔 기도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한쪽에 서서 한쪽 편을 밀다 보면은 이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상대방을 짓눌러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일본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부분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찾게 되고 그 평화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르다. 저와 여러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